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칭함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율법은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옛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죄 사함을 받는 시스템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제사는 나중에 오는 더 좋은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와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임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많을수록 좋다랍니다. 성전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합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죠. 뭔가 허전합니다. 매년 드렸던 제사를 폐하고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상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한 번으로 끝났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렸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라는 것은 과거의 옛 언약의 제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고 그 제사의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제사로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년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막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여기 섬기는 자는 예배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섬기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결론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 사함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을 설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끝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자꾸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의인의 삶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에 죄의 권능과 효과를 더 이상 없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은 그 제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매년 제사를 똑같이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죠.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제사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어떤 겁니까?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수준은 한 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매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며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셔서 더 이상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 시편 40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시편 구절은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이 말은 생략되어 없습니다. 히브리 이 기자는 이 70인역을 인용해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이 시편의 이야기를 다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시편에서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 귀를 여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 귀를 여셨다라는 말은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귀에 구멍을 뚫었다고 해석하면 종이 영원히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귀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에 구멍을 뚫었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선언할 때 귀를 뚫는다, 귀걸이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아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능동적인 순종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귀를 뚫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또 헷갈리시죠? 우리는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단번에 제사로, 피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당당하게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둠의 권세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죄 지을 거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야.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런데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의인으로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오늘 당당하게 사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매년 드리는 제사는 자꾸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너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그러니까 너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이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자꾸 힘들고 어려운 죄의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오늘도 힘있게 당당하게 기쁘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 선언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의인의 삶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의인의 삶으로 살게 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죄 지었지? 무슨 죄 지었지?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더 이상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자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해. 라고 자꾸 우리를 죄를 끌어내릴 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여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기쁘게 할렐루야 고백하며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당당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 은혜, 기쁨으로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